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차경민 목사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식을 원하지요. 그죠? 주일날 일을 많이 하거나 모임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청 모임이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시기 바랍니다. 복장 모임 하지 말고요. 복장 모임 할래요? 아니요. 복장 모임 하고 임리더 모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대신 이제 설교를 오늘 한 6시 정도까지만. 설교도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죠, 그죠?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절 시작 부분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였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당신이 뭘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상급도 주셔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하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천국을 선물로 줍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알미니안은 틀린 기독교더라는 거지요. 아무리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도 그거 틀린 기독교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직 덜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많았죠.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성경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했어요, 우리가? 명령법이면 뭐로 읽어야 돼요? 서술형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군요.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32절 그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그렇게 참 되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면. 우리 인류가 참 죄악되기 때문에 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아와 내 속에 있는 인격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선악과를 먹고 있을 뿐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뿐이지 내 자아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토록 우리의 인격과 자아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는 예수님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요 사건에 있어서 누가 주체냔 말이에요. 누가 주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 믿은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지금 요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된 겁니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요런 모든 기독교적인 요런 표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체라는 걸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독교, 그거를 보통 차 목사님 표현은 알미니안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걸. 옛날에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너무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 우리가 뭘 잘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돼 있잖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뜻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라고 적어 놓았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32절 뒷부분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요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딱 찍어가지고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넌 내 백성이야. 돌청의 원역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너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이야. 그렇게 딱 불렀다고요. 근한 형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불렀다고요. 이름 부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지금 요 일에서? 하나님이 주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 진이야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역시 내가 하나님 부르기를 잘했어. 역시 내가 후곡중앙교회 다니길 잘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기독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한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잘 따독거려가지고 교회 잘 다니게 만들어주고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왔어요. 그게 맞지. 물리적으로는 맞지.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 나 여호와가 니들을 부르는 거야. 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거를 보고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그래요. 지난주까지의 주제가 여호와의 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32절인데 왼쪽 부분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21절에 그게 지난주까지의 주제였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은 뭐냐면 요런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믿을 리가 없고 교회 다닐 리가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언제 찾아왔는지 나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만들었다. 그게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여호와의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소원 잘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그런 거 보고 큰일이라 그러고 미라클이라 그러고 기적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죠. 한번 더 봅시다. 지난번에 봤는데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고 바닥이 뜨거워서 힘든 거였다면서. 나도 지금 좀 덥네요. 하여튼 중간중간에 온도 조절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게 명령법이죠. 영접해. 예수 믿어. 이 말이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명령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한테 달렸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지가 잘나가지고 막 제가 예수님 영접할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다시 하는 게 아니죠. 2000년 전 기독교가 원래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했던 게 이거였고 예수님이 12사도한테 가르쳐가지고 사도들이 자기 제자한테 가르친 게 그거였는데 언제부터 오염되기 시작했죠, 요게?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 종교는 오늘부터 기독교야. 요렇게 하면서 이제 오염되기 시작한 거죠. 기독교가 카타콤, 지하 무덤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지켰는데 주류가 되고 나니까 기득권자가 되고 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러니까 오염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염을 언제 다시 회복했느냐 하면 대략 1500년대 세계 정세로 볼 때는 막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르네상스는 막 이성의 부흥이잖아. 종교적으로도 이성을 좀 사용해 보니 아니더라는 거야. 무슨 우리 인간이 주체고 신께서 살아계시는데 신이 조물주라며 그럼 조물주가 주체가 돼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있겠구나. 그걸 보고 성경은 큰 일이라고 그러는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우리한테 달려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었던 거죠. 그게 13절 아닙니까? 내 혈통으로나 내 육정, 내 육신의 내 의지로는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지덕지라고요. 내가 지금 걸어온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가 니 왜 돌청 안 가노? 이래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지. 그런 일이 많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요게 이해가 다 안 돼요. 알미니안과 인과율과 진짜 기독교의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해가 다 안 된다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해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평생의 삶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 평생 돌베개 베고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가끔씩 절에 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안 믿어지면 절에 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절에 가면은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조금 놀아보기도 하고 너무 일탈해서 막 놀고 이러지 말고 현행법을 어겨가면 뭐 일탈하지 말고 그런 경험도 좀 해보고요.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미 진리 안에 있네? 내가 믿어오던 인과율과 알미냐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요. 아니란 말이야. 전혀 딴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결과물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인데. 지옥길에 있지 말고 찾는 길을 한번. 원래의 진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 그게 돌베개란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 20, 30대의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뭐 고등부 때라든지 옛날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엘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요엘서로 돌아오면 지금 오늘 3장 1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32절을 보고 있죠, 그죠? 32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돌청 청년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 요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저 예수님을 우리 인류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달았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달았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고.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단 거 맞니? 형도가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울리지? 그런 그런 거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우리가 푹 찌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게 느껴진 사람이 부름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제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까? 제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저는 2000년대 사람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알아봅시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그 부름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죽였으니까 그 죽인 죄를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안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요. 제가 창으로 찌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지 않은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예수님을 찌르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직분을 맡고요. 교회 일들을 자꾸 많이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알미니안적이에요. 알미니안. 뭘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냐 하면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뭐였어요? 네가 나 죽였잖아.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 죽였잖아 라는 그 말은 무서운 말이라고요. 안 그렇겠어? 내가 죽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 죽였잖아 라고 무서운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안 죽였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 무서워. 하나도 하나님이. 제가 언제 죽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의 출발은 좀 무섭습니다. 나를 낮추는 계기가 되고요. 세상에 제가 죽인 게 맞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찔러 죽였어. 그 음성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죽인 그 사람이 그 죽은 것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라는 요 부르심, 요 음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찔려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어. 요 음성.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어. 요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다. 라는 그 음성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 네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 이거고 그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어. 그 얘기고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십자가가 있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 십자가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십자가 달렸죠. 예수님 죽을 때. 근데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 맨날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만 말합니까?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부활의 영광은 언제 누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이 광야길 40년이 끝나는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거라고요. 물론 지금도 기쁘죠. 지금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죠.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은 뭐냐 하면, 그 안식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난번 얘기했던 그거잖아. 본사에서 택배를 보냈다는, 발송했다는 얘기만 듣고도 기쁜 거라고요. 우리는 그 택배가 이제 도착은 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택배를 도착했고 동시에 하나 더 있잖아. 택배가, 앞으로 와야 될 택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그거 올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좋아가지고 막 견디는 건데,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좋아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차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고마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응? 그게 보증이라 가지고. 이걸로 닦을게. 아니, 요 얘기 안 하고 말이야. 요 얘기 안 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복 받아라, 청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설교하기 쉬운데. 아니면 여기서, 감사해요, 정말 율동이나 한번 하든지. 목사가 웃겨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요. 웃겨주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게 해주거나, 몇 가지 옵션이 있어. 요거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라고 백지연 아나운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줄 압니까?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온 난리교회거든. 문어발식으로 모든 활동들 다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가? 그 사람이 백지연 아나운서인가 그래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좀 목사가 웃기든지, 감동을 주든지, 놀라운 기적 간증을 얘기하든지, 뭐 하나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면 일주일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야, 이 청년들, 당신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목사는, 진짜 목사라 그러면 또 차 목사가 지보고, 진짜 목사 한 게 되지. 진짜 목사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재림한다라고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그 보증서 때문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복, 참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의 근원은 다시 오신다고 한 거 그거. 다시 오실 그날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은 누군데? 알미니안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 가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이 적이라고요. 전도의 대상인과 동시에 적이지요. 그때 눈앞에 예수님이 밥상을 딱 펼쳐놔요. 밥상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한테 한 말씀인데. 재림하시는 그날 차경민 목사의 눈앞에 밥상을 딱 펼쳐놓고는 차 목사 이거 너 먹어. 쟤네들 먹지 말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거 바라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청중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요게 십자가의 길, 광야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당신들이 가려고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이게 좋아진다, 막 귀에 들린다, 그게 맞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돼요. 알미니안이 싫고, 인과율이 싫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런 길을 가게 되겠어?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감히 우리 같은 이런 버러지 나부랭이가 차 목사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버러지라 그랬잖아요. 흙이라 그랬고. 근데 우리가 감히 어찌 예수님이 되냐고요. 우리 같은 쓰레기들이 예수가 된다. 하나님 우리 보고 쓰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지라 그랬고 티끌이라 그랬고. 티끌 같은 우리가 예수가 된다. 요걸 보고 미라클이라 그런다고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게 기적인데 어찌 그리 사람들이 용하다는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막 기적 받으려고 그러고 가나안 수양강 가가지고 무슨 방언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거 보고 미라클이라 그러고 너무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게 된 것 그걸 보고 기적이라 그래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나 죽였잖아. 근데 죽은 그 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내가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너도 같이 달려 죽은 거야. 그러면 너에게는 요 십자가가 있어 지금. 너 달려있어 십자가에. 달려있어. 근데 어찌 그리 맨날 십자가를 없애주세요라는 쪽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니? 복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십자가, 돌베개, 광야길 어려움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부활의 영광은 언제 누리느냐면 아까 그 밥상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밥상 딱 베풀어 주시면서 네가 맞았어. 그게 예수 믿는 게 맞았어.
근데 너 힘들지 않았지? 솔직히 광야길, 좁으면 좁은 길이지만 힘들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넉넉했어요. 할만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만했고요. 게다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가끔씩 동지들이 보이거든요. 동지들 솔직히 별로 안 보인다. 우리 돌청 안에. 아유, 차 목사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 사람이 너무 적다고요. 그러니 어디 유학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하면은 내가 소개해주는 그 목사한테 안 가지, 당신들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미래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될 거라고요.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같이 돌베개 베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와, 저 사람 지금 말을 알아듣네. 내가 지금 돌베개 있다는 얘기를 했고, 니도 돌베개가 있네. 하면서 서로 막 통하게 되는 거. 이게 서로 통하게 되는 건 이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그게 교제예요. 근데 알미니안 동아리들에서는 다른 걸 교제라 그래. 막 책임 목자가 자기 목원들 막 관리하는 거. 그래서 동아리에 잘 나오게 하거나 교회 잘 다니게 만드는 거. 그걸 보고 막 채워라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교제는 예수님이 통해가지고 서로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교제, 그런 예수님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십자가 보고 좋다 그러는 거, 이걸 보고 미련하다 그럽니다. 세상은 십자가 말고 뭐를 좋다 그러겠어요? 세상 복,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한 거, 그런 거 보고 세상은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한 일을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잘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죠. 요런 스토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미련하다 그래. 참 지혜롭다. 참 하나님 믿는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다,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거 보고. 근데 하나님은 요거 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데 안 미련한 거야. 그렇게 표현하셔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자기 지혜는 인과율입니다. 항상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해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요. 이 인과율입니다. 그 인과율에서 자연스럽게 알미니안이라는 사상이 나오고요. 인간은 다 알미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니까 무슨 지혜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IQ로는 모른단 말이잖아. 무슨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 지혜로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정신으로만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정신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집어넣어 준 사람. 그게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요엘에서 봤던. 하나님이 너를 부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정신을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마음을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절대 느그노력으로 예수님이 이해도 안 되고 차목사가 인과율을 뭐 그리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넣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넣어주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21절에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참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전도에 미련한 소리입니다. 네가 예수 죽였지? 요 소리라고요. 우리가 돌청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부곡시장 가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 보고 네가 예수 죽였지? 그렇게 말하면 돌청 숫자가 늘어나요?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안 되고 늘어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방법으로는 매우 미련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요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셔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십니다. 네가 예수 죽였잖아. 네가 예수 죽였는데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 예수가 죽을 때 너도 같이 달려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 계속 하고 있어.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어.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 게다가 특별히 진짜로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막 친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친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러나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걸로는 절대
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거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아까 말했던 거 교회 잘 다녔더니 좋은 대학을 가게 됐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됐어. 라는 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 아까 말했던 그런 미련한 그거 말고 좋은 방법. 돌청 숫자 늘리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 돌청에만 오면은 애인이 생겨요. 이런 거. 돌청 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이따가 우리 그거 합시다. 그거 경품 추천. 오늘 수용차 한 대씩 줄게. 이런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런 걸 마케팅이라 그러잖아요. 영업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그래요. 참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거 다 받아들였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교회들이. 근데 하나님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안 하는데 교회들은 하고 있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은 우직하게, 아주 무식하게 미련한 방법만 쓰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23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요것만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요엘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죠. 부르심이 느껴진 그 사람, 내가 예수 죽인 게 맞네라는 게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야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의 헬라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다 약하다 그러고 어리석다고 욕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강한 거래. 다시 요엘서로 가봅시다. 자, 요런 이야기, 방금까지. 지금 이게 다 서론인데, 이게 전부 서론인데, 요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온 날, 이 3장 1절의 그날입니다. 여러분. 2012년부터 요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 내가. 계속 그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 앞에도 다른 목사님들이 하셨죠, 여러분. 나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날이에요. 딴 이 세상에 어줍지 않은 막 마케팅이나 세상의 지혜들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 좀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세요. 이런 얘기 말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십자가만 있습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그게 답니다. 요 얘기가 들려온 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그게 진짜로 마음에 다가와가지고 내가 동의가 된 날, 아멘, 맞아요. 라고 된 날, 그게 그날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해도 개의치 않아요. 괜찮네, 뭐, 조금. 나 실현 당해도 좀 괜찮네. 취업을 못했으나, 괜찮네요. 하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런 거니까, 이쪽으로 가서 하면 취업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안식하면서 삽니다. 편안하고요. 진짜로 주일이 안식일이고요. 주일날 일하느라고 애쓰지 않아. 편안하고요. 주일하고 설날하고 겹쳤을 때에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시골을 가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어볼 때는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얽매여서 물어보는 거야. 얽매여서. 법에 막 얽매여가지고. 자유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유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게 돼요. 자기 이성과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게 그날입니다. 그날이니까 이날은 행복한 날이고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날이고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행복한 그런 날이고 그게 그날입니다. 3장 1절이에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성도의 교통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취업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네요.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차 목사랑 등산 가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아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막 행복하고요. 참된 자유가 느껴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해병대 간대. 또 이러면 또 더, 육군 가도 된다, 찬영아. 육군 가도 된다, 찬영아. 또 공군도 있고. 우리 민수는 조금 나랑 통하는 애인데, 육군 갔잖아, 얘. 진짜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요. 월급 같은 거 신경 안 쓰이게 되고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저 개인적인 경험은
이 문제로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화가 났거든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것도 살짝 이제 초탈이 돼요. 아유, 그렇지 뭐. 미친 거지, 맞아.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만 가지고 그냥 만족이 돼가지고 요 얘기하면 원래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겠지. 특히 누가 미워하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미워해. 여러분 희한합니다. 교회 잘 다니거나 교회에서 높은 직분에 있거나 목사거나 이런 사람이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이지. 와,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표현 3장 1절에 있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회복되는 그날인데 요거에 대한 다른 표현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그다음 뭐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 포로 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러면서 평생을 삽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에 두렵지 않아요. 이 땅과 이별할 때 두렵지 않다고요. 자, 3장 1절에 있는 사로잡힌 자가 결국 이제 회복되는 그날인데 우리가 참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막 자꾸 물어보는 거고요.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냐고 그러고. 그 찝찝하면은 설날 오늘 같은 날 찝찝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주일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시골 가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얽매였는지, 얼마나 종교에 얽매였는지.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더만은 그런 사람들. 그거 미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찝찝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찝찝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찝찝해서 매여 있는 상황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예수를 줘서 거기서 해방되게 만들어요. 신약성경 3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그래, 좋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혈과 육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혈과 육을 가져가지고 예수님도 막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졌다. 그 말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매여있기 때문에 설날 어디 가는 거 찝찝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죽음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과율을 사용하고 알미니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죽음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니들의 그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너들의 노력은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준 예수가 도움이 되는 거야. 그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15절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요 놓아지는 날이 요엘서에 있는 그 날입니다. 어떤 식으로 요 날이 다가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요거 발견한 날 또는 설교자가 요 얘기를 하는 그때 그게 그 날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예수와 십자가예요 말하는 그날 그게 그날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해방되는 거예요. 아 맞네. 얽매일 필요가 없네. 다음 주부터 차 목사님 저 돌청 안 나올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로잡힌 데서 해방돼가지고 와, 이 해방이 너무 좋아서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날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요엘서 가보세요. 3장 2절. 자, 서론의 결론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백성이라고 그랬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남의 백성을 엄청나게 무섭게 구분하시거든요. 남의 백성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내 백성 혼인잔치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이라 부름받은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 너무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은 상속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유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우리의 기업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기업, 우리의 유일한 부동산, 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준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유일한 기업은 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관계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만족된 사람은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예요.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나는 내 기업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내 기업은 너야, 자식아. 이 다음에 재림하는 날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게 혼인잔치고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 우리는 신부. 신부가 웨딩잔치, 혼인잔치 갈 때 뭐 입어야 돼요? 웨딩드레스. 근데 무슨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겠습니까? 요 사람이 준 옷, 요 사람이 준 그 정신이라는 거 말이야. 부를 때 정신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옷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류는 다른 옷을 자꾸 입는 거야. 인과율 아니면 알미니안. 가짜 옷입니다. 가짜. 인과율과 알미니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보다 훨씬 화려하고 멋있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그 눈이 바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귀에서 들을 귀가 돼요. 그래서 진짜 웨딩드레스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3장 2절에 있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기업이 우리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표현이죠, 이게.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적들을 신문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또는 예수님을 인과율 또는 알미니아를 믿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단 말이야. 니들 어찌 그리 봉사를 안 하니? 어찌 그렇게 응?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니? 라고 자꾸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날이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3장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밧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봅시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보시면 20장 2절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남유다의 왕인데요. 유다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북한이 오늘 뭐 했다 그럽니까? 미사일 쐈다 그러죠. 미사일 쐈는데 지금 이 직업군인들이 이렇게 휴가 3명이나 지금 와 있다. 네, 그 당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20장 2절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남쪽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대통령. 남쪽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우유부단해가지고요. 자꾸 하나님 신앙을 자꾸 버리려고 그러고요. 북쪽하고 정략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쪽을 자꾸 도와주셔가지고 여호사밧 이 사람을 자꾸 도와줍니다. 참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도와줘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죠.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찾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을 우리한테 팍 넣어버려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해준 겁니까? 누가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해준 겁니다. 이것을 보고 타력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절대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일수록 네가 초등부 교사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네가 자력으로 뭘 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교사들 또 이제 막 안 한다 그런데요. 진짜 양심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얽매여서 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달란트대로 교사를 하고 있는지 지 양심이 안다고요. 자기 양심과 이성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공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도와줘요. 그러던 차에 20장 1절 보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3개국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왔어요. 큰일 난 거야. 여호사밧은 별로 군사력도 없어요. 큰일 났다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20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구절 잘 알죠? 찬송가 같은 데도 나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여호사밧이.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15절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 같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나한테 속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알미니안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인과율이고요. 이 전쟁이 내게 속했으니까 타력으로는 안 돼. 내 자력으로 뭔가를 해내야 돼. 라고 하면서 노력을 막 하게 된다고요. 헛된 노력들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니까 일단 손에 K2 들어야 되고 통신장비 잘 챙기고 CEOI 딱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신발에 뭐 신어야 되겠어요? 워카 신어야 되겠죠? 군인 맞나 안 맞나? 근데 K2 버리고 CEOI 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육군 특전사 안 되지. 근데 우리의 삶은 이걸 자꾸 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절대 안 버려요. K2랑 CEOI 절대 안 버려요. 이것이 좋은 군인 정신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삶이. 니도 그런 실수 하게 된다. 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건 큰일 나는 거니까. 특전사거든 제가. 근데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K2도 자주 갖다 버리고 그래서 북한과 정략 결혼했단 말이야. CEOI라는 그 중요한 문서를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민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영창 가야 되는데 영창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요. 반드시 영창 가야 되는데 영창을 안 갔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케이스예요. 반드시. 최소 14박 15일. 호적에 빨간 줄 끄이고, 경찰 이런 거 못하고 왔고, 진짜. 그래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얘는 영창을 안 갔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 예수님은 오직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여호사밧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그게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니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왜? 너는 K2 갖다 버리는 인간이잖아. 너는 CEO를 버리잖아. 근데 고집 부리면서 워카를 신고 있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참전한 거거든요. 출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뭐냐 하면 내가 군대 장관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타인한테 달린 거야. 그걸 보고 타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력 구원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을 많이 할게요. 뭐 기도를 많이 할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발까지 벗으라는 겁니다. K2 버리고 COI 버리고 신발까지 벗어라. 그래서 17절, 20장 17절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랍니까?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예수님이 하는 구원을 봐라 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이걸 듣는 귀가 있어. 그래서 보여요. 진짜네. 내가 하는 거 아니네.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네. 나는 다만 내 달란트대로 그냥 나는 요 교사를 해야지. 나는 교회 봉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요거는 내가 지금 거리끼리고 안 해야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요. 막 예수님 안에서. 설날에 놀러 갈 때 안 물어봐요. 목사한테. 목사한테 물어보는 건 은근히 칭찬 듣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있어. 그 안에. 하여튼 얽매여가지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자유로워. 완전히.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도 않습니다. 일탈하지도 않아. 딱 어떤 너무 아름다운 기준 안에서 참 보기에 인격적이고 아름답게 실전법에도 잘 맞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유롭다고요. 얼마나 행복한데. 행동이 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젊을 때 20, 30대에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교회들 그 캐치프레이즈에 속지 말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멋진 청년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가고요. 왜 자꾸 기독교 동아리에 얽매이는데? 하고 싶은 동아리 가세요. 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데 가서 놀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합니다. 다시 요엘서로 와보십시오. 예수님이 원한다는 바로 요거, 요 행복과 놓인 거, 해방된 거, 요게 그 날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요 날을 사는 겁니다. 좋게, 행복하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겼다. 방금 아까 그 여호사밧 전쟁 얘기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돼요. 이길 때 여호사밧과 그 군대의 힘으로 이겼겠어요? 아니면 다른 힘으로 이겼겠어요? 다른 힘으로 이겼죠. 다른 힘으로 이긴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골짜기는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골짜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워카도 버렸어, 워카도. 전투화도 지금 안 신고 있는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입니다. 자,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의 상태고요.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가만히 앉혀두고는 우리의 눈앞에 막 적들이 죽는 모습을 막 보여줘. 우리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맞네요. 진짜로 하나님이 전쟁 수행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3장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지 이들 적들이 라고 하면서 우리 편 들어주면서 저놈들 혼을 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일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고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시고요. 위안부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짠 재리 마셔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쟤네들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때려주는 이런 장면이라고요. 우리한테 해방을 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를 지켜세우고 있는 것이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그 적들 인과율과 알미니안들 보복하려고 지금 하나님한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몸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우리가 살아야 할 도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이지요. 아까 기업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줘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줬다는 말은 능력, 고화, 나이 여부를 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제비 뽑았다는 말은 안 보고 뽑았다는 뜻이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얻은 땅이 있다고요. 공짜로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 공짜로 얻은 땅,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요 구원 요 얘기잖아요. 그거를 사람 이름으로 딱 요약을 하면 예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진 땅은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돈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신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계표가 뭡니까? 돌청 땅을, 돌실 땅을 봅시다. 요만한 땅이네요. 이게 뭐 한 15평이라고 봅시다. 지계표, 딱 여기다 기둥 하나 세우고, 기둥 세우고, 15평의 표시를 딱 한다고요. 땅의 경계표, 지계표. 하나님은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모든 알미니안, 인과율, 이 땅에서의 마케팅의 모든 이야기들은 지계표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겠어요? 넓히자는 얘기죠, 지계표를. 15평으로 어찌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돌청이 앞으로 200명으로 부흥하려면. 100평으로 합시다. 지계표를 옮긴다고요. 하나님은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진 땅이 실제로 뭔지 좀 제발 눈을 뜨고 봐라. 우리가 가진 땅은 요 15평 요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가진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를 옮겨요. 자꾸 딴 쪽으로. 예수보다는 인과율 예수 그게 더 멋있지 않니? 인과율 예수를 믿으면 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걸 자꾸 유혹을 한다고요. 알미냐. 인과율 예수를 믿으면 돌청이 200명, 300명으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좋지 그지? 이거 할까? 차 목사님. 예수라고 하는 땅에서 자꾸 옮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계표를. 세상 문화는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어요. 항상. 그들의 영토에서. 이게 실제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유대 땅에서 어느 땅으로 옮겨간 거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평생 바벨론 부러워했거든요. 어떻게 나 좀 신할산 외투 한번 입어볼까? 요거 부러워했잖아요. 신할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메이드 인 시나이.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보복해주고요.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인과율과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을 주어서 예수 믿게 팔 수도 있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전쟁 준비해라. 인과율주의자들, 알미니안들, 교회 다닌다는 고위 성직자들 전쟁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늘 주장하던 건 뭐였냐면 신사도 운동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요엘서의 군대가 되자는 거였어요. 그 군대 되자. 열심히 잘하자. 기독교를 위해서 군병이 되어 열심히 싸우면 기독교가 더 부흥할 것이라고 믿었으니 잘하고 있네 그래 너네. 전쟁 준비해라 그래 너네 군대니까. 요건 뉘앙스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사도 운동 자꾸 우리 보고 군인이라 그랬잖아. 우리 사도가 되자 그러고 뭐 군인이라 그러고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고. 그래서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 보습이라고 하는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이거 뭐지요? 약한 자가 나 강해요 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는 게 뭐지요? 긍정의 힘 아닙니까? 긍정의 힘. 알미니안과 인과율은 맨날 긍정의 힘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잘하네 그래. 낫을 쳐가지고 무기 만들고 계속 알미니안 믿어라. 계속 인과율 해라. 네 약한데 지금 강하다고 해라. 하나님이 비꼬고 계시지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영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요 군대가 이깁니다. 인과율 낫을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고 사람들이 지게 되고요. 나는 강하다는 정신으로 하면 된다 정신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지게 되고요.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제.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게 군인 정신으로는 맞는 거예요. 좋은 거지요. 예수 빼면 헛일이라고요. 예수 빼면. 안 그렇겠어? 니 지금 몇 공수냐 지금. 거기에 북한 미사일 오늘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어? 끝났지 뭐. 다 그냥 뭐야. 끝났지 그냥 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특전사든 해병대든. 그래서 누가 결국 이기게 되느냐 하면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이기지 않고요. 인과율이 이기지 않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그 군대 장관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타력이 이깁니다. 우리의 자력은 이기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지금 메뚜기 때가 막 몰려와가지고 포도주도 없었죠. 곡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른 놈들은 무기 쓸 때 택함받은 백성아 너네 농기구 써. 농기구. 낫 가지고 곡식 배. 풍요로운 이미지. 그 날의 이미지입니다. 풍요롭고. 우리의 장독, 우리의 독에는 포도주가 넘쳐요. 먹을 게 많아요. 실제로는 먹을 게 별로 없어. 좁은 문, 좁은 길이라서. 그러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괜찮네요. 하나님 이거 뭐. 넉넉하게 이길만 하네요. 사람들이 좀 왕따는 시키는데요. 옛날에 왕따 시키는 그것 때문에 막 위장병이 생기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혈압 오르고요. 혈압약, 위장약 먹고 있거든. 근데 괜찮네요. 원래 그러는 거네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직접 싸우는 거 아니고요. 그동안은 K2 CEO와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워카 얘기도 했죠. 신발까지 벗어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봐. 신발까지 벗고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타력구원이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세상에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돌청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